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교회 사역을 시작한 지 지금 한 13년 정도가 된 것 같아요. 보니까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동역자들, 또 선배 목사님들, 후배들 이렇게 만나면서 주변을 둘러보면은 어떤 목사님들은 참 많이 배우고 싶다, 닮고 싶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저는 이렇게 인품 좋은 분들을 보면은 참 부럽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인격적인지,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참 친절한지,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는지. 죄송하지만 저는 좀 이렇게 편안하지는 않은 사람이에요. 좀 까다로워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좀 이렇게 편안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좀 그게 쉽지가 않네요. 근데 또 반면에 어떤 목사님들은 보면서 참 마음은, 인간적인 마음은 계속 주고 싶지만 참 닮고 싶진 않다. 참 저런 모습은 조금이라도 내가 배우면 안 되겠다. 좀 답답하고 불편하고 좀 볼 때마다 나는 진짜 저러지 말아야지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반면교사라고 부릅니다. 반면교사. 닮으면 안 되는 사람인 거죠. 난 저렇게 되면 안 되겠구나. 오히려 우리에게 가르침이 있지만 그 사람이 닮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배우는 거죠. 그런데 어떨 때 보면요,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했는데 제 안에서 똑같은 모습이 이게 발현되는 모습들을 발견하곤 해요. 예전에 제가 본 어떤 예술 사진이 있는데요, 그 사진 속에서는 어떤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가 아이에게 굉장히 고성으로, 사진을 통해서 이렇게 고성을 지른다는 게 보여지는 그런 인상과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 아이가 어려서부터 학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청소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장년이 되고 부모가 됩니다. 그리고 그 부모가 된 아이가 또 자기의 옛 어렸었던 모습과 같은 똑같은 모습의 아이를 향하여서 자기가 아빠의 모습처럼 아이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고함을 지르는, 학대하는 그런 모습이, 그런 악순환의 모습이 사진 한 장으로 담겨 있는 모습을 봤어요. 이렇게 안타깝게 자란 아이가, 나는 정말로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했을 텐데 오히려 그런 부모에게 자라서 똑같은 모습이 아이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하는데 어느 순간 똑같은 모습을 볼 때마다 당황하죠. 여러분, 무언가 잘못된 것들을 발견하고 그걸 지적하는 것, 저러면 안 돼, 저건 틀린 거야, 저렇게 살면 안 되지, 이건 쉽습니다. 말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정말로 나의 삶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 그러한 삶과 비교되게 정말로 우리의 삶에서 좋은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잘못된 모습으로부터 타산지석을 삼아서 배우고 변화하는 것은 절대로 이거 잘못된 거야 하고 아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치열한 싸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죠. 하지만 저자와 이 청중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은 원래 이 이야기가 주고자 한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외견상의 의미는 뭡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요, 홍수가 끝난 후에 노아가 포도주를 담아서 거나하게 한 잔 마시고는 그냥 취해갖고는 옷을 홀딱 벗고서는 잠자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보고서는 이 아버지 이게 뭐야 하면서 형제들에게 가서 갖다가 막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그 아들들은, 나머지 두 형제는 아버지의 그런 벗은 몸을 가렸다. 그랬더니 술 깬 아비가 자기를 조롱한 함은 저주하고 자기의 수치를 가려준 두 아들은 축복했다. 이런 내용이죠. 그럼 오늘 본문이 정말로 주고자 한 메시지가 뭡니까? 술을 조심해라 할까요? 아니면 아버지의 수치를 봤을 때 소문내지 말라 할까요? 물론 이 안에는 그런 내용들도 어느 정도는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요. 그렇지만 정말 이것이 주고자 한 핵심 메시지를 먼저 우리가 다루어야지
그 외적인 부분에 집중해서 원래 주고자 하는 의도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럼 뭘까요? 여러분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여러분 이제 이 온 세상의 인류가 노아의 세 아들들의 후손이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자손들은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홍수를 통해서 다 휩쓸려 갔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이 세 아들의 혈통 외에는 아무도 남지 않게 됐는데 이 본문에 어색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셈도 있고 함도 있고 야벳도 있는데 오직 함만 특별한 설명이 추가되어 있어요. 어떤 설명이 있죠?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라는 설명이 있어요. 여러분 족보는 이 뒤에 다 따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10장에도 나오고 11장에도 나오고 셈의 족보, 함의 족보, 야벳의 족보 다 나와요. 그런데 굳이 오늘 본문에서는 함이 가나안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내용이 소개되고요. 그리고 22절에서도 함을 가나안의 아버지로 소개한 다음에 25절, 26절, 27절에서는요. 저주받는 대상을 특별히 가나안이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은요. 10장에 가면은 이 함의 족보에 따르면은 함의 넷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등장하는 인물은 노아와 그 세 아들로만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이상하게 자꾸 가나안이라는 이름이 5번이나 끼어서 들어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이야기가 정말로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가나안에 관련된 이야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모세와 함께 그렇게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갑니다. 가나안 땅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가나안 민족이죠. 여기 나온 이 함의 아들 가나안의 후손들이 거기에 터를 잡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땅에 이미 가나안 민족들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과 전쟁을 하게 하시고 그들을 그 땅에서 몰아내십니다. 여러분 단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우리가 여기 좀 살아보겠다라고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살육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옳지 않은 행동이죠. 만약에 그런 일들을 내가 택한 한 민족을 위해서 다른 나라 민족들은 학살해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일 것 같으면 이상하죠. 오늘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이 전쟁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들을 이해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오늘날 그 이스라엘이 말하는 것처럼 이 땅은 우리에게 준 땅이니 너희들은 다 그냥 물러나라. 이렇게 그냥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 가나안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민족들은요, 그냥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민이 아니라 사실은 이 당시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대적해서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성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들이었어요.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기를 원하셨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셨을 때에는 그냥 여기서 살아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터를 잡고 있는 가나안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싸우고 그들을 몰아내야 되는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런 것들은 잘못된 거야 라고 알지만은 그들과 자꾸 어울려서 살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영향을 받습니다.
오늘날 저 캘리포니아에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좀 성적으로 타락하고 또 참 범죄의 온상이 됐다라고 하는 참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이 캘리포니아가 어느 도시보다도 어느 주보다도 좀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동성애가 만연하고요, 범죄가 만연하고 마약이 너무나도 흔한 그 범죄율도 굉장히 높죠. 그런데 그 땅에서 살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꾸 그런 미디어에 노출이 됩니다. 아이들 공교육하는 데서도 동성애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남자와 여자가, 너희가 남자가 되고 싶으면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되고 싶으면 여자가 되고 너가 관계를 맺고 싶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자꾸 가르칩니다. 그런 땅에서 살다 보면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나는 성도로 살아야지 하면서도 자꾸 그런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싸워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심판받고 있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에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가장 경계하고 가장 닮지 말아야 될 가나안 백성들인데 쉽지가 않아요. 자꾸 그들에게 물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는요, 언제나 이 가나안에서 배운 우상 문화와 함께 무너지고 회복하고 무너지고 회복하는 것의 반복이었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나안의 우상 문화에 젖어들었을 때 그러했던 것이고, 그들이 다시 회복됐을 때는 그 우상들, 가나안 땅에 그 배웠던 문화들, 성적인 타락들, 우상들을 멀리했을 때에 하나님과 가까이 관계가 회복되었었던 때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가장 대적하는 가나안과 싸우도록 부름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 문화를 대적하고 휘둘리지 않고 싸워서 이기느냐 아니냐가,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냐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과 얼마나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안에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주일에 교회 오는 것만 달라가지고는 이 세상 문화와 정말로 다르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 별로 없습니다. 야, 돈이 최고야. 네가 최고야.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 노후를 위해서 더 악착같이 모아. 더 높이 올라가. 다른 사람을 밟고라도 올라가. 그렇게 안 살면 어이구 저 미련한 것들. 그렇게 살면은 나도 너처럼 되고 싶어. 세상은 별 다른 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 세상을 닮은 채로 살아가기만 하면은 교회를 다니건 신앙생활을 하건 선교를 하건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도 사단도 우리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합니다. 너희가 앞으로 살게 된 그 가나안 땅이 얼마나 저주받은 땅인지 알아라. 그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그 땅을 살아가지만 너희들은 그들과 함께 닮아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그들을 대적해야 된다. 그들을 몰아내야 된다. 계속해서 경고합니다. 가나안 땅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살면서 가나안 백성이야말로 정말로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들의 반면교사였어요. 반면교사. 그러면 도대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합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 가나안의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언뜻 생각해 보면은 노아가 술 취해갖고 뻗어가지고는 자느라고 그냥 옷도 다 훌라당 벗고 자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만 보면은 함이 어떻게 보면 넘어지게끔 한 원인 제공을 한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노아를 향해서 어떤 책망을 한 힌트가 없습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노아가 그냥 방심해서 술을 취해갖고 그냥 옷을 벗었다라고 성경은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노아가 술이 깬 이후에 자신이 잘못했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주하고 축복을 하는데 그 메시지가 성경적인 예언의 말로 인정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노아가 술 취했다 이런 걸 조심해라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노아가 보면요, 20절에 노아가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농사를 시작했다는 것은 홍수로 잠겼던 이 땅이 이제 물이 빠져나가고 농사를 지을 수 있을 만큼 땅이 회복됐다라는 걸 의미해요. 농사를 시작했는데요, 특별히 포도나무를 심었고 포도주를 마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 포도나무는요, 성경에서요, 안식과 관련된 상징으로 많이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 29장 5절에서 6절은 이렇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에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포도주나 독주를 못 마시게 했어요. 왜요? 근데요, 신명기 14장 23절에 보면요, 내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를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가나안 땅이죠,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여러분, 이상합니다.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포도주를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술 마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예 냄새도 안 냄새를 맡을 일이 없죠. 집에 있어야지 냄새를 맡지. 예. 아예 거리를 두고 있지만요, 많은 서양 교회들이나 분들은 술을 한 잔씩 이렇게 마십니다. 그거를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한국에서 배울 때만 해도 굉장히 죄악된 것처럼 봤지만 요즘에는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 잔 마시는 것이 술을 부르다가 노아처럼 이런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이걸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요, 성경에서 이 포도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포도주를 마셨다라는 건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할 때 했던 표현이 뭐냐면은 저 술쟁이라는 거였어요. 술쟁이. 침례요한은 술을 입에 안 댔는데 예수님 너는 술만 마시고 맨날 먹을 거 먹으러 댕기고 이런다고 예수님을 공격했거든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를 먹는 것이 허락됐는데 40년 광야에 있는 동안에는 먹지 말라고 했어요. 왜요? 아직 안식의 때가 되지 않았던 가나안 땅에서는 먹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십니다. 이것은 옛 언약이 새 언약으로 이제 종말론적으로 성취될 것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시린을 아시죠? 나시린 같은 나시린들, 하나님께 자기 인생이 바쳐진 그 사람들은요, 포도주를 못 마시잖아요. 그죠? 근데 포도주만 못 마시는 게 아닙니다. 민수기 6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더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날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여러분, 포도주만 먹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포도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먹지 못하게 돼 있어요. 왜요? 지금 나시린으로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 약속이 돼 있는 동안에는 이 약속이 성취되기 전까지 내가 이 포도주를 통해서 뭔가 완성된, 성취된 안식이 찾아온 그것을 의식적으로
피하는 겁니다. 피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지금 농사를 짓고 포도나무를 심고 거기서 포도를 수확해서 포도주를 마셨다라는 건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안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 쉴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쉼이 뭐 힘들어가지고 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안식하십니까? 그 안식은 하나님의 창조가 부족함 없이 완전하게 되어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때서야 하나님은 안식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드디어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회복됐어요. 홍수 사건은 하나님의 창조 사건이 멈추고 오히려 역으로 되어졌던 그 사건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물을 치우시고 땅을 올리셔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가운데, 질서 가운데 다시 회복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만들고 마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셨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 주셨구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안식이라는 이름을 가졌다라고 했죠. 안식이에요. 그런 안식이라는 이름을 가진 노아가 하나님 주신 안식을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식을 누리다 못해서 너무 누려서 술에 취해버려서 옷을 벗어버렸습니다. 율법이 아직 오기 전입니다. 술을 취하고 말고, 물론 도덕적으로 그거 실수라니 어쩌니 얘기할 수 있지만은 여기서 그걸 지금 문제 삼고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 옷을 벗었다라고 하는 건요, 사실 여기에 나타난 이 창조와 관련된 모습으로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요. 여러분, 사실 이 본문은 학자들마다 굉장히 여러 가지 견해가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만 볼 수 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굉장히 창조 당시에 하나님이 주신 그 안식을 누리고 있는 이 노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안식을 누리고 있는 노아, 자기 처소에서, 밖에 나가서 술 취해갖고는 옷 벗고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처소에서 옷을 벗고 잠든 그 노아를 함이 아버지의 처소에 들어갔다가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그것을 알립니다. 여러분, 술 취한 아버지를 봤을 때요, 오늘날의 이 모습과 달리 함이 이 온 세상이 홍수로 말미암아 다 끝난 것처럼 보여줬던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그 안식을 누리는 아버지를 보았을 때 함이 누렸어야 할 감정은요, 오늘날 우리가 아버지가 술 취해갖고 막 이런 모습을 보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감정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이 당시에 함이 누렸어야 될 그 감정은 아버지가 하나님이 주신 안식 가운데 계시는구나 라는 게 먼저 첫 번째 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 수치스럽게 자신의 몸을 드러낸 거죠. 그러면은 아버지 좋으시겠다 하면서 그냥 가려놓고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신앙생활 하셨기 때문에 술 취한 아버지의 모습이 기억나는 그런 건 없지만요, 가끔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아버지가 월급날 동료들과 술 한잔 탁 마시고서는 총닭 한 마리 탁 들고 왔고는 노래를 막 홍도야 울지 마라 하면서 막 들어오는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 고생하셨어요, 힘드셨어요 하면, 그래 우리 자식들 공부 열심히 하고 있지, 아버지가 너희들 때문에 산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식들이 술 먹고 왔어, 어떡해, 이렇게 안 합니다.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 고생하셨어요, 오늘 월급 이번 달도 받아오시느라고 참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모습이죠. 사실 함이 가졌어야 되는 감정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안식 가운데 아버지 누리고 계시는군요. 이러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을 함이 발견을 못해요. 그냥 아버지의 수치만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밖으로 나가서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그 벗은 모습을 가서 막 이야기합니다. 연약함을 발견하고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혹자들은 함이 이 형제들에게 말한 것을 보고요, 하치를 본 것에 대해서 함이 어떤 성적인 상상을 하거나 동성애적인 어떤 그런 성적인 죄를 지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너무 멀리 간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하치를 봤을 때 그것을 알렸다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정말 잘못은 형제들이 가서 알린 거예요. 여기서 알렸다라는 건요, 아주 자세하게 보고했다라는 의미예요. 이미 자기 안에서 아버지를 향한 판단이 이러이러한 것은 잘못이야, 아버지는 잘못했어 라고는 판단이 자기 안에 왔고요, 그 판단을 가지고 형제들에게 가서 고자질한 거예요. 아버지는 이런 사람이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는데 내가 보니까 술 취하고 별 볼 일 없어, 어차피 약한 사람이 똑같아 뭐 아주 그냥 볼 가관이던데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아버지가 볶고 자고 있다는 거예요. 술 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실을 말했지만요, 거기에 뭐가 담겨 있냐면은 비난이 담겨 있는 거예요. 사실을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에요. 비난의 목적으로 사실을 전달했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옳은 행동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나온 내용만 보면요, 복이 아닌 저주를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성도 간에 또 목회자 간에 여러분 서로 간에 그런 연약함을 봅니다. 그 연약함을 보면서 우리 안에 은혜가 있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바른 길로 가야 될 텐데 하면서 그 이야기들 같이 이야기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서로 독려하고 격려하면 됩니다. 근데 은혜를 못 봐요. 그 약점 하나에 그냥 꽉 꽂혀버려요. 어떻게 합니까?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비난이 담겨버립니다. 거센 비난을 담아서 그 사람을, 은혜를 못 보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함이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내서 함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후손들이 저주받는, 인류 3분의 1이 저주에 처하는 그런 일이 한 사람에 가나고 있어요. 여러분, 가십을 조심하십시오. 성도를 바라보면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은혜를 먼저 볼 줄 알아야 돼요. 약점을 보고 그 약점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발견하게 하신 그 참된 은혜, 안식을 놓쳐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가십을 즐거워하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습니다. 여러분, 서로 간에 허물을 발견하시거든 가십하지 말고 사랑으로 이해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래도 어려울 때는 가서 이야기하고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함이 노아를 비난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나는 정당하고 너는 그르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얻은 구원에 대해 구원으로 이해하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함은 노아와 함께 구원 방주를 탔는데요, 은혜를 아는 자로 살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라도 구원을 확신하고 자랑해도 그 구원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얻은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나는 남들보다 낫기 때문에 얻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함과 같은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의 결과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노아가 준 이 저주,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이 마치 흑인들을 향한, 이 흑인들이 저주받은 이유가, 백인들의 지배 안에 있었던 이유가, 종이 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25절에서 가나안은요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고요, 26절에서는 셈의 종이고요, 27절에서는 셈의 종인지 야벳의 종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많은 번역본이 야벳의 종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뭡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종의 종은요 최상급입니다. 왕의 왕, 우리 주는 왕의 왕이신 것처럼 종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곤두박질 칠 대로 곤두박질 친 가장 비참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 건요, 하나님이 저주하신 게 함이 아니라 함의 넷째 아들 가나안이에요. 근데 10장에 보면요, 이 함의 족보가 나오는데 4명의 아들,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 이 4아들이 나옵니다. 근데 구스는요 바벨론과 아수르고요, 미스라임은 이집트고, 붓은 리비아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을 제한 나머지 3 형제는요 거대 제국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사사시대의 고통을 당했고요, 그리고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이집트에게 다 종이 되거나 포로로 끌려가거나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겪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이 함의 자녀를 저주하셨는데, 이 세상에서 봤더니 함이 어떻습니까? 굉장한 힘을 가지고, 굉장한 부를 가지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처럼, 가나안은 솔로몬 당시에 이제 다 이 솔로몬에 의해서 정복이 다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함의 자식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어려움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성을 짓고 이스라엘 향해서 들어와봐, 한번 해보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이 뭘 발견해야 됩니까? 야, 이 세상에 저들이 아무리 잘 먹고 높은 것들을, 자리를 다 차지하고 많은 것들을 다 움켜쥐고 있을지라도 저것들 하나님 앞에서 종의 종, 우리의 종이 된 자들이야. 이 세상에서는 어쩌면은 잠깐 동안은 우리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혼의 관점에서는 저것들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셈의 후손은요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26절에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이 뭡니까? 셈이 받은 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복이라면요, 저주는 뭡니까? 하나님 너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저주를 보면서 단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가지느냐, 이 세상에서 얼마나 높이 올라가느냐, 여기만 보면은 하나님의 복과 저주가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복은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때로는 거친 들판을 통과하는 것 같고 거친 광야를 지나가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복 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그 인생에 진짜 복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야 만다라는 거예요. 야벳이 셈의 장막에서 거합니다. 여러분, 셈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족보는요 아브라함으로 연결되고 다윗으로 연결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됩니다.
야벳이 셈의 이 텐트 안으로 들어와서, 장막 안으로 들어와서 그 복을 함께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이 바로 셈이 얻었던 하나님의 복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정복하기 위해 들어가는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고통스럽고 약하고 먼지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믿지 않은 세상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혹은 교회는 다니면서도 신앙이 정말 없는 사람들이, 은혜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괜찮게 살아가는 것 같이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야, 그거 부러워하지 마. 그거 복 아니야. 그거 정말로 네가 부러워할 대상이 아니야. 그거 가나안 족속들이야. 진짜 복은 네가 받았어. 너는 너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신 거잖아. 그리스도 있으면 다 있는 거고, 그리스도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걸 통해서 어떻게 죄를 피하시는지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게 뭡니까? 때를 알아서 훈련과 안식을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기계적인 삶의 연속이 아니에요. 주일 예배를 왔으면은 그날은 그 한 주간은 평안하고, 빠지면은 저주받고, 이런 게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는 광야를 걸어갑니다. 때로는 정말 훈련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정말로 가나안 땅을 살아가면서 이 싸움에서 휩쓸리지 않고 막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때는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됩니다. 포도씨도 여러분이 TV나 영화, 인터넷 이런 것들을 다 끊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때가 있어요. 안식이 아직 찾아오지 않을 때, 이 싸움이 계속 내 안에 있을 때, 때로는 마치 나실인처럼 그런 것들을 멈춰야 됩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주신 그 안식을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는 주님 품 안에서 마치 포도주를 마시는 것처럼, 여러분 어디 가서 그렇다고 목사님이 포도주 마시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그게 아니라 이 세상을 누릴 줄 아는 것, 가나안을 담지 않은 채로 누릴 줄 아는 것. 왜요? 은혜를 은혜로 볼 줄 알기 때문에. 또 어떤 것들이 필요합니까? 죄에 대해서 눈을 가릴 줄 알아야 돼요. 형제들의 연약함과 수치에 대해서 눈을 가릴 줄 알아야 돼요. 셈과 야벳은 눈을 가린 채로 아버지의 그 수치를 가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타인의 연약함을 눈을 시퍼렇게 뜨고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낫지. 저 사람은 별 볼 일 없지. 그거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우리의 영혼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렁으로 빠지기가 참 쉽습니다. 감당할 수 없거든 보지를 마십시오. 은혜를 아는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안식이 있습니다.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셈과 야벳처럼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은 여전히 안식을 깨닫지 못한 채로 사람들의 연약함에 꽂혀서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가십하고 전달하고 가나안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을 보십시오. 더 정확하게 보십시오. 그러나 닮지는 마십시오. 반면교사로 이 세상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주신 정말 참된 안식을 발견하고 주님과 함께 그 안식을 누리는, 가나안 땅을 살아가지만 가나안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